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어 유다도 심판받았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선지자의 경고를 끝내 무시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회복의 말씀을 미리 주셨다. 비록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이 말씀을 붙드는 남은 자들은 회복된다. 아멘. 유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히스기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었고 애굽이나 아수르와 화친을 청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를 건져내셨을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데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큰 훈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바벨론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다. 구원이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테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40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다시 일어서는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번 회복을 알리는 전령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희망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회복을 약속하셨다. 왕이신 그분은 먼저 포로 아래 놓인 백성에게 전령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전령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것은 언약 관계를 알리는 핵심 표현 아니던가. 그렇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의 회복을 알리신다. 전령은 이 기쁜 소식을 목청껏 소리 높여 알린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을 보라. 그분은 강한 왕이시다. 자기 양떼를 구원해내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그 전령의 외침으로 시작된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회복하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자기 집을 되찾으시는 진정 강한 왕이시다. 그분은 자기 양떼를 위하여 죽으신 선한 목자이시다. 왕이신 그분께서 직분자를 통해 자기 양떼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다. 구원받은 우리가 잠시 낭망하고 실족할 때
우리는 마치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여기 포로 회복의 복음이 있다. 지금도 그분께서는 세우신 직분을 통하여 포로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신다. 이 복음을 붙들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수르 이후에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앞두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7년 대환란 중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죠. 그때 휴거가 일어나고 먼저 휴거 받은 자들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예수님과 하게 되어지지만은 이 땅에 남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3년 대환란을 이제 앞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3년 반 동안 대적재앙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복음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처럼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들을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일 때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앞에 남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3년 반 동안의 대적재앙이 남아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앞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닿도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정다이, 다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쳐라. 그런데 또 하나 외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정하게이지만은 강력하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면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벌을 배나 받았다. 죄의 대가를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죄의 대가를 벌을 배나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외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외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쳐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치 이제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에 그 앞에서 어이 물러가라 누구누구 납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좌장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광야에서 외쳐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마치 이제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이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라는 것은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내고 그리고 히스기야 병이 나았을 때에 그가 교만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게 되어지면 그 교만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면 도둑어지며 낮아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영광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영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 구원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육체대로 살아가면 멸망이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당시 유다 백성들, 바벨론을 앞두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외치는 자의 소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아직까지도 복음의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과 아직까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바벨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초림은 약한 자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강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때는 재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분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하면 상을 주시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급, 어떤 사람에게는 보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 마침내 우리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그리고 강력하게 외쳐야 된다.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번 회복시키시는 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우상과 그분을 빗대는 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없는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재창조하시는 그분의 사역은 참으로 신비롭고 실제적이다. 창조와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어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누가 고발하며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누구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시대가 어두운가? 우리와 교회가 미약한가? 이 권능의 사랑에 사로잡히자. 이 권능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회복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 때부터 그 창조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결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것저것 환경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코 망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18절 이하에 보면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상이죠. 초월적인 신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그것들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나는 창조자이고 나는 유일한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내용이 2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인도하시는 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불평한다. 왜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 채 침묵하시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피곤치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다. 그분의 능력을 교회에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교회는 포로 회복의 길에서 지치지 않는다. 언제나 새 힘을 얻는다. 다름질하여도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업어 인도하신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 안에서 자기 교회에게 힘주시기 때문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앙망하는 자는 이 위로를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 효력 있게 일하신다. 교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세상 끝날까지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코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바벨론에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목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이하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평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아무리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멸망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 속에 붙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있는 모습, 회복을 향하여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외쳐야 되죠. 입으로 외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 담대한 모습,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또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외치는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녹록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손을 붙드신 분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손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